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행복한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으로만 우리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낼 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오게 됩니다. 제 인터넷을 보면서 간증 강사들의 그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그 간증 강사의 강사들의 간증을 가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뭐냐면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느꼈습니다. 그럴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느꼈을 때, 여러분 이제 그냥 손 잡아주는 거하고요, 정말 그 손을 잡아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이 마음 속에서 오는 기쁨들이 있는 그 순간순간도 있어요. 간증자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내용은 주님의 그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뭐 가득 채워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이랬을 때 오는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내용과 조건은 일치하거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복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출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내용과 조건도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아주 젊고 아름답고 돈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으며 수백 통의 이 팬 레터도 매일 받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웬일인지 나는 너무너무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한때 세계 남성들의 우상처럼 불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말하고는 결국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이 마릴린 먼로는 자살하죠.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예쁘기를 해요. 아니면 뭐 돈이 없어요. 아니면 뭐 인기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해요. 근데 마지막 1962년 제가 3살 되더랍니다. 그때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그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자살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잡힐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데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미국의 한 교육학 교수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조사한 결과 항상 기뻐하는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아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다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낙관적인 인생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 가지 다 없습니까? 비관적이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불평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은 원래 불평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하는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여러분 소유나 어떤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네.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사랑이잖아.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내 삶에 이입이 돼서 나도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며 마지막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어 표현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사랑을 좀 덜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을 안 하고 있든지 덜 하고 있든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든지.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한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공허하고 좀 불안 속에서 쫓기듯 살고 있습니다. 다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다 바쁘래요. 여러분, 전화해서 물어보면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요즘 유치원생들도 다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거예요. 바쁘니까 뛰어야 돼요. 제가 뉴욕에서 살 때 미국에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뉴욕에 한번 오면요 정신없어요. 아니, 뉴욕 사람들 왜 이렇게 뛰어다녀? 시골에서 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막 걷고 뛰고 택시 하면서 막 쫓아가서 잡고요. 막 뛰어. 특히 금요일날 오후 되면 정신없습니다. 우리나라 저 명동에 강남에 어깨 부딪히는 일도 아니에요. 동양인들은 체구가 작아가지고 이 흑인 여자들한테 한번 어깨 부딪히면 나가 떨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뉴욕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I'm sorry 안 해요. 그냥 지나가야 돼. 바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는 것은 이 불안과 공허, 그것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인간의 행복과 진정한 인간의 회복은 오직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인간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은 사랑은 기쁨이기 때문인데, 이 기쁨은 감격이고 이 기쁨은 행복입니다. 결국 사랑은 뭐예요? 행복입니다. 이게.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사랑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소유하지 못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더 많이 사랑했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쁨을 모른다면 여러분 크나큰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안 기뻐요. 그리스도인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울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보시기 원치 않아요. 그냥 오긴 하는데 뭐 끌려가도 도살장에 끌려가도 오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네? 행복한 자녀를 원해요. 행복한 자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시를 지어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야. 다윗의 마음이야. 그래서 노래하지 않고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다윗 마음속에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으로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까? 그래서 이 시를 써서 거기에다가 음을 맞춰서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울한 모습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으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흔히 뭐 구제, 봉사, 기도 많이 하는 자라고 하지만 정말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항상 웃는 자인데 그 웃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그 웃음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웃음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뭘 얘기해도 그냥 깔르르 웃어요. 네, 사랑하고 있게 돼요. 근데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웃기는 거는 저렇게 유치하게 돼요. 그냥 입 딱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을 수도 있고요, 사랑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에서도 괴로워하고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자기 어깨에 다 지는 것처럼 힘든 표정을 짓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감격을 알며 기쁨을 알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있어요. 이 막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항상 신문공부를 잘 웃었어요. 네. 아유, 쟤는 이렇게 실없이 많이 웃어. 저 처음에 좀 불편했어요. 어릴 때 그냥 항상 웃고 있으니까. 쟤는 뭐 그렇게 즐거운지 몰라, 인생이. 이렇게 막 이해를 하고 좀 더 웃어가지고 진지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전에 작년에 가서 막내를 봤잖아. 웃는 게 너무 해맑아. 제 아들이라서 그런가. 웃는 게 너무 해맑아요. 그 웃음 속에 유머도 있고요. 이제 뭐 웃음 속에 어떤 여유도 막 생겨요. 저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버님. 막내. 아버님, 왜 그러셨습니까? 네. 아버님, 간밤에 많이, 당분간도 서툴러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건 뭐, 연변 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 얘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지금, 고등부, 저희 교회 다니는 고등부에서 5명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나간다고요.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자기 지도 목사님하고 같이 손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제가 그래요. 아빠, 나 목사 될까? 그래요. 아빠 목사 될까? 네가 원하면. 근데 하나님 널 불러야 되는데 아빠가 뭐 하나님 널 너에게 불러줄 수는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어떤 승부해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푸시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좀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기도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항상 이 기쁨 있는 아이는 결국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기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사명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네? 뭘 해도 억지로 해. 이렇게 되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하기는 하는데 뭔가 자꾸만 찜찜해. 기쁨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본이 되어야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제 여기 다 치우는 모습 보니까 기쁨으로 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은 참 부자 된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어제 그 은채하고 세세냐고 페인트 손에 발라가며 머리에 다 젖어가며 페인트 발라가면서 옷은 다 페인트 젖고 엄마한테 안 오는지 몰라.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열심히 자기네 방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연필 꽂이 갖다 놔야지 뭐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 이런 거 다 커서 사랑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기쁘지 않아요. 네. 내가 쓸 방도 아닌데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이 쓴다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모르지, 그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바뀌게 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이 신자들이 신앙과 행복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과 행복을요.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행복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느냐의 문제이므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자의 행복의 조건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여러분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입국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엄숙하게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얻으려 하는 이 땅에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갈 이 땅은 당신들이 40년 동안 살던 이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의 성격만 변화시키지 않고 환경까지 바꿔놓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마는 예수 믿은 이 다음에는 가난의 생활이 시작돼요. 과거에는 어둠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뀜으로 행복의 조건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신자는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불신자의 행복의 조건과 다릅니까? 첫 번째로 축복의 원천이 다릅니다. 축복의 원천, 축복의 시작이 달라요. 애국은 이 이집트는 이 전 국토의 3%밖에 경작을 못하는 이 사막 지대로서 나일강 주변의 삼각지가 이스라엘의
전체를 먹여 살리는 유일한 경작지입니다.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비로 인해서 아주 범람해서 산강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운하를 파고 또 수로를 만들고 웅덩이를 파놓고 또 강이 넘쳐서 수로를 따라서 운하와 웅덩이에 가득 차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모든 삶의 원천이 이 나일강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일강. 그러나 가나안은 축복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물을 끌어들여서 이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우리 그냥 천수답이라고 아시죠?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기우제 드린다고요. 왕이 막 나가서 밖에서 막 절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비가 와야 농사가 되니까. 이 가나안은 그런 땅이었어요. 애굽은 이 나일강을 통해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어요. 요단강이 있으나 여러분 계곡이 너무 깊어서 끌어올릴 수가 없으므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린 다음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전도의 귀결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사랑의 혁명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은 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늘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사랑.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의 성격만 변화시키지 않고 환경까지 바꿔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여건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되던 것이 예수 믿은 후에는 잘 안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전 생활 동안 하나님이 동의하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고의 성격이 달라요. 신자와 불신자의 이 관계. 수고의 성격이 달라요. 애굽은 산이 없으므로 강에서 물을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는 반면에 많은 노동력이 요구가 되죠. 1년 내내 밭을 일구고 물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물을.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행복해진다고 하는 교만이 좀 가득 차 있는데,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은 수중 펌프 동원해서 이제 양수기 동원해서 막 날르고 하면 되지만 그 당시 그게 안 되잖아요. 물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리기는 마련이다. 이 물은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는 항상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항상 위에 살았어요. 끌어들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과 같이 노력하지만 자신의 한계점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노력의 결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 사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물을 얼마든지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땅. 축복의 근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건이 달라진 신자의 삶에는 행복의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이 행복의 조건은 신명기 11장 1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을 담당해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내 가족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참 변화의 시작은 너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참 변화의 시작. 항상 우리는 네가 변해야지 이렇게만 늘 이야기해요. 네가 변해야지. 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해야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변화의 초점을 주변에서 늘 발견합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커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남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주고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는데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내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고 또 주어도 마음이 기쁘기만 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사랑한 것이 별로 없다고 인정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내가 많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사랑의 동시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언제는 군대 아주 크게 훈련을 받고요. 선임병으로부터 제가 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정병으로 근무할 때. 그때 막 너무너무 서럽고, 네? 너무너무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해서 교회에 찾아갔는데 제 눈에 너무너무 크게 들어온 게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그 군대에서 막 이 군인이 막 눈물을 막 펑펑 쏟아부었어요. 매일 보는 십자가인데, 매일 보는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제게는 너무너무 사랑으로 다가오고, 그 십자가가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마음에 너무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변에서 내게 너 많이 사랑하는 그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내 걸 다 내어주고 내 자존심까지 꺾어가고 내어주어도 좀 사랑하십니까? 그러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이 없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참된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정신적 이 만족감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면 행복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면 행복합니다.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또 뭐냐? 가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이 언어 체계는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는 언어 체계가 많이 있어요. 가치, 뭐예요? 행복이 사랑하는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이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의미를 채우는 삶입니다. 이 의미를 채우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인생이 내 삶의 잔고가 어디쯤에 왔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거듭거듭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해요. 제가 동호회를 하면서 타이틀로 시작과 확신을 위한 일일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작은 계속 해왔어요. 하지만 이번의 시작이라는 것은 제게 의미가 많이 달라요. 이 건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부흥회를 열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작과 확신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첫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저 가치라는 것은요, 의미입니다. 의미. 여러분, 뭔가 누구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은 돈의 값어치만 생각한다면 그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사랑의 언어들이 그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줄 때 준비했던 마음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네?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은요, 결국 의미와 연결이 돼요. 의미를 채우게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면. 미국 국립건강관리사의 이 에머슨 박사라는 사람은요,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시험을 했는데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A, B, C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 B 그룹은 감사의 말과 행동, C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더니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각 그룹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B그룹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했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 행복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머슨 박사는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기만 해도 몸의 이 면역력이 높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만병통치약일 수가 있어요. 감사가요. 여러분, 탈무드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다. 이 탈무드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언제나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헌신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인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실 때 저마다 맡은 배역이 다 있습니다. 그걸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제대로 소화하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니까 자신도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자꾸 평가하게 됩니다. 자화상을 밝게 가져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돼요. 화목과 화평,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은
진수성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먹고 물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목함이 있다고 잠언 1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는 행복 발전소로 이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행복을 파괴하는 어떤 이 사탄의 방해도 물리치고 행복의 발전기를 돌려야만 여러분 에너지가 생산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헤게모니를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행복을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중단되었던 행복 발전기를 여러분 이제 풀 가동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상에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죠. 그러므로 이 두 기관이 바로 행복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다운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문명의 발달로 참 편리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으나 이러한 편리함 속에 있으면서도요, 마음의 참 평안은 별로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죠. 주방에서부터 거실, 안방 모두 갖춰야 할 것들이 다 있는지 여러분 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데 꼭 있어야 할 행복 에너지가 생산되고 있지 않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빠져요. 어제 여인께 제가 드라마를 보던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제주도 이중섭 화가 그 갤러리가 있나봐요. 그거 봤나? 네, 봤는데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중섭 화가의 집이 3평이라고 했나? 3평인데 4식구가 살았대요. 3평에서 4식구가 어떻게 살아? 근데 그분이 느낀 거는 여기는 싸워도 금방 화해했겠구나. 여기서는 서로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참 따뜻해오더라고요. 3평 집에서 3평 집은 집도 아니죠. 이게 어떤 방 한 칸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집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 모든 이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게 다 행복할 수 있구나. 그 언어 속에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거실에 정말 행복이 좀 있는지 우리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행복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며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돼야 합니다. 창조의 히브리 원어는 이 빠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단어인데 이것은 만들다, 새로 짓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들다, 새로 짓다. make, made 이런 뜻이죠. 즉 행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가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새롭게 지으며 노력할 때 행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가정이나 교회 또는 사회에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좀 덮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좋은 점이 있다면 격려하고 칭찬해줄 때 행복한 삶은 가능합니다. 모두 내 기준으로 그냥 다 말해버려요. 내 생각으로 그냥 다 말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내 기준이 표준 기준이 아니잖아. 근데 다 내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나도 모르게 막 상처 주는 언어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상처 주는 언어들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자도 없고 장점이 없는 자도 없습니다. 상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면 누구라도 좀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밝은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인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세상으로 보내실 때 저마다 맡은 배역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제대로 소화하고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주시는 이 행복의 은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훈련되어져서 막 나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행복해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이만한 개가 아주 큰 개를 9마리 사고 오셔서 우리 권사님이 그 찌고 라면을 넣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행복한 거예요. 어쩜 그렇게 시골에도 다리 한짝 들고 막 떠고요. 네. 우리 은채는 국물 맛있다. 국물 계속 퍼먹고 이 개뚜껑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밥을 어릴 때 막 입에 넣어주잖아요. 누가 행복합니까? 넣어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나가는 것. 하지만 무조건 나가긴 하면 안 되잖아. 난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받으면 행복이 안 돼요. 조건이 되죠. 하나님도 받으십시오.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 봉사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기쁘고 해 나갈 때 사람으로부터 보상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그 원리를 우리 믿음 생활 속에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부터 보상받는 은혜. 그러하게 될 때에 거기서 오는 이 감격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막 그냥 힘차게 만들고 내 삶을 더욱더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자꾸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정신이 없어요. 정신.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좀 감각적인 삶에만 늘 매달려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채워져야 든든해야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적은 좀 두 가지가 한 가지가 필수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헌신, 섬김. 섬겨봐야 여러분들이 섬겨봐야 섬기는 자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섬겨보지 않고 어떻게 섬기는 자의 삶을 알 수 있어요? 희생해봐야 당하는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워봐야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 좀 자꾸만 내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 행복의 조건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다 보니까 불평만 많아져. 주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부터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건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일주일 내내 읽으려는 거 아니에요. 기도 24시간 하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약속하는 것에 내가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그것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원칙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주는 주인공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한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행복하면 모든 일이 힘들어도 그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박차고 일어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것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시 말해 우리는 불신자처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들에게서 받는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부터 나가는 행복을 참 행복으로 여기며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